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내용에서 약간 단락이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그 나누는 대화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와 같은 교차점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쩌면 바톤 터치가 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겹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스타트 시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차 막이 내리는 그와 같은 페이드 아웃 되는 것과 페이드 인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와 같은 장면이 상상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26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선생님을 따라오는 일은 없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또 다른 선생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불안을 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과 또는 그 어떤 것이 뭔가 나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리고 내가 추정했던 것들은 뭔가 사그러들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같은 묘한 교차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오버랩되는 순간들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노출이 되는 이 장면, 마치 우리의 오그라들고 있고 움츠러드는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한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다 들어봤겠지만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존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제자도에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단지 방법론적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어떻게 경배할 건가, 어떻게 종교생활을 할 건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존재를 설정할 건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움츠러드는 것 같고 축소되어지는 것 같은 나의 위기의 상황 앞에 나는 어떤 존재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건가. 이게 폭넓게 보면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불안한 이런 어떤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라 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낮추고 높이는 삶입니다. 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흔하게 들어봤을 만한 말들입니다. 낮춘다, 높인다, 참된 제자다. 많이 들어봤을 단어이지만 사실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낮춰야 되고, 내가 무엇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로서의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삼은 제목을 보면 참된 제자의 길, 낮추고 높이는 삶.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다 조합되어 있습니다. 참되다는 건 뭔가? 제자는 뭐고? 제자의 길은 뭔가? 그럼 낮춘다는 거는 뭐고? 높인다는 거는 뭔가? 그것이 어떻게 삶이라는 걸로 종합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이자 시작이다, 어쩌면 전체를 설명해야 되는 나의 삶을 표현한다면 사실은 여기 제가 제목으로 축약한 참된 제자의 길, 낮추고 높이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고 저 천국으로 우리의 거주지가 이전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저 땅에서 살다가 왔는가라고 여쭤보신다면 내가 만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제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추고 높이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저의 믿음의 실상으로 삼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낸 사람이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을 낮추고 무엇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그저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흘러가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 우리가 경주해야 될 우리 인생의 미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자도라는 말부터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제자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제자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로서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던 모습입니다. 그때 처음 제자를 부르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을 부를 때의 이야기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심플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와 B와 C와 D를 종합해 볼 때 너는 이것이 좀 부족하고 너는 이것이 좀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는 그와 같은 백성에 대해서 심플하게 질문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자도의 성경적인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서 믿고 저렇게 해서 믿고 이걸로 믿고 저걸로 믿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믿고 뭐가 복잡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착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착각으로 나가는가 하면 내가 그러면 신학자가 돼야 되나? 아니면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전도사가 돼야 되나? 참으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도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여러분의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제자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자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나는 믿음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른다는 말과를 생각해 본다면 따른다는 말은 자기 부인과 순종 외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라, 아들아 나에게 오라, 딸아 내게 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이 없이는 제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의 한편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제자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편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단순히 추종하고 응원하는 팬의 입장이 아니라
그죠? 아이돌의 팬, 연예인들의 팬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중심에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명예, 내 계획, 심지어 나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해하죠. 아니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명예, 내 계획 내가 다 내려놓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명예,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야 될 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목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나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있다는 얘기는 스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역할은 뭐냐면 스승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제자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목표는 우리의 제자도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표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왜 제자를 따라가는가? 그 뒷면을 뒤집어 보니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제자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제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간다는 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곧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의 차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차용해서 그 말씀이 내 뜻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길 원해요. 그 수준은 제자의 수준은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실천은 뭘로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높인 거에 보면 낮추고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은 어디에 담겨야 하냐면 나의 삶에 담겨야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가고 기도원 가서 온갖 신령한 여러 가지 몸짓들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제자의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도가 실천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실천이 되는 거지 교회 생활에서 실천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자기의 삶과 진짜 자기의 현실에서의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신령하고 한없이 영적이고 한없이 성경 중심적이고 한없이 사람들을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 속에 과연 그 모든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그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경우가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10이면 거의 10 다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이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도의 실천은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신앙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신앙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팬입니다. 팬. 주님을 추종하는 팬. 그래서 소위 아이돌 공연처럼 공연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 환호하는 팬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리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돌아서서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팬입니다. 여러분은 팬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는 적어도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할 때 그 환호성의 군중 가운데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된 삶,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제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팬으로서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팬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팬의 수준에 있는 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세 군데 세 절의 말씀입니다.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이야기예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이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팬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생각과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하여 세상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입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슨 이야기예요?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의 삶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의 대상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현실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통하여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걸 포함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620장 찬양한 것을 기억합니다. 620장 찬양을 보면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620장 찬송가는 가사가 이어집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 펼쳐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오면 나의 뜻이 내 뜻대로 펼쳐질 것을 원한다라는 게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내가 뜻한 바를 펼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처럼 주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 펼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찬송가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뭐예요? 고통 중이나 슬픔 중에 심지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왜요? 주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 펼친다는 걸 나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중간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이게 620장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 부분에는 이렇게 찬양하며 그 찬양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아 더욱 굳세라. 주께서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찬송가 620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4, 15, 16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나를 따라오라. 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 제자도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자도의 실천은 나의 삶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그리고 빛이 이웃에게 전달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제자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 낮추고 높이는 삶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나머지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증거하였기에 이 제자도의 본질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가라는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각자는 각자의 첫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